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갖다가 수준으로 이야기했을 때 무엇을 핵심으로 삼고 살지 질문을 모르는 거예요. 그날 가서 답을 받아서 바로 답을 한 거예요. 비감록 제46칙 경청불미, 경천선사의 미혹되지 않음이라고 하는 공안입니다.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한 방망이 후려쳐서 범분이 성인이니 하는 차별을 넘어서게 하고, 시절 인연이 된 사람이라면 한마디 말로 무수히 얽힌 것을 일시에 정리해 버립니다. 올바른 선지식이라면 이런 능력을 지녔죠. 그렇긴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저 말 귀에 동풍이 부는 것과 같을 뿐입니다. 그러니 상대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죠. 선지식의 솜씨는 살얼음판을 쏜살같이 지나가고 칼날 위를 순식간에 내달리기에 얼음 속에 빠지지도 않고 칼날에 발이 베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솜씨가 있기 때문에 온갖 복잡한 현실 속에 있으면서도 그 현실이라는 것에 함몰되지 않고 여유롭게 초월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솜씨를 알아보겠습니까? 어쩌다 일반 사람에게 알려주어도 미처 그 경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 나오는 경청도부선사는 설봉선사의 법제자로 운문, 장경, 보복선사와 사형제가 됩니다. 비감록에는 3번 등장하며 절강성 월주의 경청사에 주석하셨기에 법호가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현사, 사비, 화상 밑에 있었으나 공부가 되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현사, 화상께 여쭈었습니다. 저는 여기 온 뒤로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만 아직 아무런 실마리를 못 찾았습니다. 선은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저 물소리가 들리는가? 네, 잘 들립니다. 그럼 그리로 들어가게. 경천선사는 훗날 깨달음을 이룬 뒤에 사람들을 지도하면서 이 방법을 곧잘 썼습니다. 어느 때 옆에 있던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것이 무슨 소리지? 비둘기 울음입니다. 지옥에 떨어지고 싶지 않으면 열애의 올바른 가르침을 비방하지 말라. 어느 때 옆에 있던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게 무슨 소린가?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는 소리입니다. 중생에게 고통이 있으리라고 짐작했더니 도리어 고통스러운 중생이 있구나. 본칙 원문을 보겠습니다. 그 경청이 문성호대, 문외 시신마 성고, 성운 우적성입니다. 청운 중생 전도하야 미기 충물이로다. 성운 화상 자마생이니꼬, 청운 기불미기로다. 성운 기불미기 의지 여하니꼬, 청운 출신 유가의언니와 탈체 도응난이니라. 자, 이게 본칙에 나오는 전도란 말은 거꾸로 됨,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바꿔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불미기란 나를 잃지 않는 데 가깝다. 즉 하마터면 나를 잃을 뻔했다는 뜻입니다. 출신은 여러 가지 속박 등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는 말이며, 탈체는 본체 전부 있는 그대로 등의 뜻이 됩니다. 본칙을 번역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 경천선사께서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 문 밖에 무슨 소리인가? 질문을 받은 스님이 말씀드렸다. 빗방울 소리입니다. 경천선사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이 생각이 뒤집혀서 자기를 잃고 물건을 따르는구나. 질문을 받았던 스님이 여쭈었다. 큰 스님께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경천선사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잃지 않는데 가깝지. 질문을 받았던 스님이 여쭈었다. 하마터면 나를 잃을 뻔했다는 것은 그 뜻이 어떠합니까? 경천선사께서 말씀하셨다. 몸을 빠져나오기는 오히려 쉬우나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렵구나. 자, 본칙을 풀어보겠습니다. 주인공으로 산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주인공으로 산다는 것일까요? 어지간히 공부한 사람도 어떤 현상을 만나면 곧바로 그 현상에 떨어져 버립니다. 마치 모든 것을 초월한 듯이 으스대던 사람도 상대의 한마디 말에 진흙탕에 거꾸로 지고 공부를 다 마친 도인이라도 된 듯 잘난 체 하던 사람도 눈앞에 벌어지는 일에 곧바로 화를 내며 떨어집니다. 그와 같은 예를 지금 경천선사께서는 낱낱이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 곁에 있던 스님에게 툭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문 밖에 나는 소리가 뭔가? 선사께서 빗방울 소리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공부의 점검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스님은 곧바로 함정에 빠졌지요. 빗방울 소리입니다. 그러자 선사께서는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주인공을 잃고 빗방울 소리를 따라가는구나. 그래도 이 스님이 밥만 축낸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곧바로 되물을 줄을 아는군요. 그럼 큰 스님께서는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때 경천선사께서 참으로 멋진 답을 하셨습니다. 하마터면 나도 빗방울 소리를 따라갈 뻔했구나. 참 이 얼마나 큰 선지식의 자비입니까? 주인공도 잃지 않고 빗방울 소리도 살리는군요. 하지만 젊은 스님의 공력은 아직 선사의 경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어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후학들을 위해서는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습니다. 하마터면 빗방울 소리를 따라갈 뻔했다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 젊은 스님을 비웃겠지만 이런 제자라도 옆에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죠. 대부분 질문마저도 할 줄을 모르니까요. 여기 경천선사께서는 선지식의 면모를 참으로 멋지게 드러내셨습니다. 몸을 빠져나오는 것은 오히려 쉬운데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건 참 어렵구나. 혼자 해탈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설명하여 인도하는 일이죠.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신 고타마는 아직 서가모니가 아닙니다. 일어나 먼지 속으로 걸어 나가셔서 설법을 하실 때부터 서가모니이십니다. 송원문을 보겠습니다. 허당 우적성이여 작자 난수대로다. 약위 정임류인된 의전환불연이라. 회불예여 남삼북산 전방패로다. 여기 임류란 말은 보통 경전에서는 성인의 무리에 들어감,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감 등으로 풀이하지만 여기에서는 흐름에 들어감, 빗방울 소리와 하나가 됨 정도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을 번역해 봅니다. 텅 빈 집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여 선지식이라도 응대하여 답하기 어렵네. 만약 이미 흐름에 들었다고 말한다면 이전처럼 또한 알지를 못한 것이니라. 안다고 하는 것과 모른다 하는 것이여 남산과 북산엔 점점 세차게 비 뿌리네. 풀이해 보겠습니다. 설두선사께서는 제1구와 제2구에서 텅 빈 집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여 선지식이라도 응대하여 답하기 어렵네 라고 하셨습니다. 설두노인네의 이번 금빛입니다. 텅 빈 집에 빗방울 울리는 소리라니요? 과연 누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즉시에 척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편안하게 차 한 잔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설두선사께서는 경천선사의 진면목을 참으로 아름답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자, 일을 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기어이 한마디 하라고 한다면 어쩌겠습니까? 함부로 입 놀리다가는 크게 다칩니다. 설두선사께서는 제3구와 제4구에서 만약 이미 흐름에 들었다고 말한다면 이전처럼 또한 알지를 못한 것이니라고 밝히셨습니다. 경천선사의 물음에 답하길 빗방울 소리와 하나가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까마득합니다. 얼핏 참 대단한 경지인 듯 하지만 그것도 또한 여전히 분별일 뿐이기 때문이죠. 텅 빈 집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몸소 보여주신 경천선사와 그 경지를 드러내 보여주신 설두선사의 자비는 참으로 그것만 여전히 분별하느라 정신없다면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제5구와 제6구의 안다고 하는 것과 모른다 하는 것이여 남산과 북산엔 점점 세차게 비 뿌리네 라고 한 설두선사의 마음을 바로 봐야 합니다. 설두노인네는 안다고 설쳐내는 이들에게 몽둥이를 날렸습니다. 이 도리를 알았다고 해도 잘못이고 모른다고 해도 잘못입니다. 만약 그따위 분별에 떨어지는 자라면 계속해서 천지의 빗소리에 끌려가서 흠뻑 젖을 것입니다. 두 어른이 너무나 자상하게 보여주고 설명했건만 천지의 빗줄기는 갈수록 세차기만 하군요. 에헤이, 조심하셔야지. 독감 걸린다니까요.